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나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입니다. 나에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각자의 형편과 문제와 또 현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한 주간 그것을 기도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기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보았죠. 이 3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나에게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에게 뭔가가 먼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이끌어갑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쉽죠. 만약에 우리가 1년에 3번씩 부산을 가서요, 가야 된다. 차 타고 가면 되죠. 아니, 걸어서 가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때는요, 3,500년 전이에요. 걸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짐 싸가지고 부산까지, 부산에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면 거기 가족들하고 가서 3번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각인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각인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그것을 알아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로 각인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배의 축복, 가정의 축복, 산업의 축복,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것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돼. 이게 우리의 원래 각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요, 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각인되어 버렸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거야. 이것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한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나는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하면 돼. 내가 최고야. 이것으로 각인되어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틀린 각인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그 결과로 내가 주인 노릇하죠. 우리 사람은요, 오로지 관심이 뭔 줄 압니까? 물질, 육신, 이것이 오로지 우리의 관심입니다. 세상 성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물질이 최고야, 육신이 최고야, 세상 성공이 최고야, 이걸 목적으로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날마다 불신앙하며 염려하며 두렵고 조급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이런 인생이 되어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면서 저 백성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틀린 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살며 또 오늘까지 살아오며 우리 안에 사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불신앙과 염려와 육신적인 것, 의식주,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틀린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사실요, 내가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염려 생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병 다 고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돈 다 벌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뭘 염려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 염려해요. 사람들이요, 물질, 육신, 이게 전부야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해요. 세상 성공했는데 그것이 참 만족을 안 줘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거기서요, 싸움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이게 인생입니다. 뭐 때문이냐? 틀린 것으로, 죄로 각인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켜라. 다시 말하면요, 고생해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틀린 각인, 죄로 인한 그 각인을 바꾸어라.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각인을 시켜주시느냐?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돌아가서요,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이 7주란 말은 언제부터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주입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7이 49, 7주를 지나서 그날 어떤 날이냐? 첫 곡식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합니다. 그 날에 첫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50일째니까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맥추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각인을 시키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서 첫 농사를 하여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요,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복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물질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각인시켜라. 이것이요, 첫 번째 맥추절의 각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각인시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긍휼히 계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새로운 각인은 무엇입니까?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세어봐라. 그 복을 세어봐라.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감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원하는 감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가 없어요. 뭐밖에 없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뭘 하시냐? 세어봐라. 너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세어봐라.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를 드려라.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 염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지 않냐? 이걸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맥추절에요, 11절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에요. 우리가 농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7월 초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도 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잘 살게 하셨다, 감사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랍니까? 이 맥주절에요, 너와 네 자녀와 너의 집에 일하는 그 종들과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목회자와 또 너의 객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오늘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복받았다, 내 것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도, 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알고 감사하며 즐겨라. 이게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 은혜에 빚졌다. 그럼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에 빚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 정도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대로 이 복을 가지고 함께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빚진 자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 뭡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종되었다면 오늘 이런 감사를 들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너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냐? 너가 애굽의 종되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어떻게 이웃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감사할 수 있겠냐?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이요 감사가 아니냐? 너는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요 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 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누리는 거다. 이것으로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맥주절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면서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자원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뿐만 아니라 함께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래,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면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백성이지. 이것으로 각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맥추절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님 인생에 죄로 각인된 것, 옛 것으로 각인된 것, 내 것으로 각인된 것 바꾸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셔서 그 인생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은 바로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럴 때 새로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할 때 또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남의 축복, 경제의 축복, 말씀의 문, 전도의 문,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 또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미래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땅끝까지 미래 아닙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 아닙니까? 우리 후대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빚진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우리의 각인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올 때, 염려 올 때, 두려움 올 때, 이게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 비록 홍해 앞에 있고 광야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불신앙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감사한다. 이 감사 회복하면요, 끝나요. 불신앙, 염려, 두려움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감사를 꼭 회복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참된 힘을 얻으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 속에 불신앙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참된 힘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각인을 바꿉니다. 이번 주간에 두고하십시오. 각인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참된 힘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두고요,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걸음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